오늘 이 이사야 44장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구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것이 헛되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나는 창조주요 구속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4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왜 어리석냐면, 당신은 당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 깨닫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중심으로 계속 강조하시고 오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오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서론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43장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주간 4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받지 못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구속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여러분을 불러서 어디 가둬놓는 게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이 다 찾아오게 하는 것이 구속의 의미라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속함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진정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구속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은 뭐라고 했죠? 자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언약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속 들어가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1절로 28절에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속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짜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전도자를 통해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우리의 수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지난 주간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백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그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이게 임마누엘 비밀인 거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임마누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임마누엘 자체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붙잡히게 되었고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은 그 잡혀서 지옥으로 갑니다. 죄에 잡힌 인간도 계속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 많이 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겁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안 되시는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아무도 도움 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조금씩 깨닫다 보니까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왜 눈물 흘렸냐면, 내가 왜 이 복음을 잘 몰랐을까?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까? 이러면서 그냥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진짜 은혜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이 눈물을 거두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제게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계속 나의 인생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의 인생이 조금씩 내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오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른 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진짜 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중심을 담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체질과 싸우고 각인과 싸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딱 마음의 중심에 결단을 딱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이거 하나님 달라고 저거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던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바꾸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 눈과 귀가 다 가려졌어요.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깎아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갖고 너희가 나를 구원하라 이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나무를 쳐다보고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공주도 이 계목 대신 적 있어요. 나무 앞에 가갖고 자기 소원 불 붙여갖고 올립니다. 자기 소원 듣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돌을 쌓아 올립니다. 형상 앞에 가서 빕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기를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다른 길이 있어. 그 길로 가봐. 이 길 있어. 저 길로 가봐.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하나 들어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속인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지만 왜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게 유익할까요? 저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각자의 모든 소원은 다 달라요.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보기 싫다면서 저 사람 어떻게 안 되겠냐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딱 되어진다면 하나님 안 목사 보기 싫은데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면서 그럼 승아는 어떻게 합니까? 승아 놀랐어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인터넷 비대면으로 제사 지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여러분 다 그 귀신 역사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찜찜하신 분 있으면 오늘 완전 털어버리세요. 제사 안 지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털어버려요. 가정과 가문의 귀신의 역사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가. 그런 여러분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마음 안 먹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를 가지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희 죄에 내가 다 도말할게.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이 묶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수는요, 여러분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뻔뻔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낫지. 여러분 잘못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문 잠그고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럼 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면서 밥 딱 먹고. 우리 딸은요, 잘못하고 울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밥 먹어요. 참 신기해. 난 고맙더라고, 그게. 안 먹고 방에 들어가 앉아갖고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근데 밥 먹어요. 배고프다면서. 저 같았으면 아마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앉아있을 텐데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함께함을 누릴 때에 계속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저도 이사야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누려야 되겠다. 저는 이사야서 끝나고 나면 룻기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쭉 이어서 갈 겁니다.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237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메시지, 룻기. 그리고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무엘상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흐름대로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목표는 이사야서를 올해 안에 마치는 건데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8절, 10절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뭐하죠? 천하만국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영광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내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 있잖아요. 그게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석가, 공자 이름을 막 이렇게 줬겠죠.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44장 18절처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십자가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의 형틀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제수들이 가는 그 죽음의 형틀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형틀인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44장 8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나의 증인으로 삼아주겠다. 저는 이 말씀에 딱 머물러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증거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임마누엘과 다른 길은 없다라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가 이제 증인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고 어리석어도 괜찮고 또 응답받아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 약간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도 못합니까?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싹 바꿔갖고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증인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고백도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딱 듣고 계셨다가 그렇게 응답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목회자 선교사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그 하나님 딱 듣고 계셨다가 네가 원하는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 이 베드로처럼 네가 원하는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 나는 처음에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체질이 아닐까? 너무 세상 체질일까? 왜 두 마음이 자꾸 싸울까? 이렇게 싸워가면서 계속 왔는데 이게 축복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가만히 두고 기도하면서요, 이번 명절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안 드렸거든요.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오늘 광고 나갈 겁니다. 1시간 일찍 당겨서 7시에 하자. 여러분이 편안하게 참여하실 분들 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쉬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중심을 다 마음을 담고. 하지만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쉽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또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